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자의 형편, 여자는 교회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회 1절로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용의 핍박 3절로 4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탄생과 교회 양육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마귀 축출,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예, 여기 7절은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싸움,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죠. 여기 용, 뱀, 사탄, 마귀, 이게 한 족속입니다. 근데 여기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 싸우는 천사장이다. 군대 천사장이라고도 하는, 오늘은 미카엘 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는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라고 그러죠. 이 많은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싸우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건 미카엘 천사장,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이 천사장 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귀, 타락하기 전에 이 마귀도 천사장이었다고 해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로 인해서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걸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지금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유다서 1장에 있어요.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교만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만에서. 그러니까 교만은 애초부터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미가엘 천사장, 이 선한 천사장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장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들과 용이 사탄인데 사탄과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전에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상 심판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마귀와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마귀는 실패하고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요셉 보세요. 그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8절에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전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아까 그 태초에 그 타락한 천사가 나오게 된 동기도 그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는 것. 그걸 지금 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선한 천사가. 여기는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영어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다. 이거 언제나 마귀가 어떤 때는 이긴 것 같지만 이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죠. 백보자 심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장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 타락한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들을 이기게 된다.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를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형벌을 받아요. 그게 어디죠? 영원히 형벌받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무저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그에게 붙은 사람들도 다 같이 딸려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의의 편에 서야 돼요. 옳은 길에 서야 되는,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이 진리, 말씀 편에 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분명 예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또 내가 하늘에서는 한 인생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예, 여기도 이제 쫓겨났다.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패하게 되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 사탄,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 선한 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죄는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 속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속에 역사하는 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한 영, 새 생명 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마귀가 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또 달라요. 지상교회는 아직도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시끄럽고 떠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생한 영 안에는 이 마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느 시대나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빼앗아가고 저렇게 빼앗아가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믿는 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분별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궁중건설을 잡아서 활동하는 거 에베소서 2장에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네,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그런가? 공중권세장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중건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류 역사, 우리 인류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믿어지지 않게.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사탄이 우두머리가 그 졸개들이 있다는 부하들 같이 쫓겨났대. 거기 동조했습니다. 10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기 때문이다. 참소하는 자들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찬송한 겁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자, 여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 오늘 1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참소는 누가 하겠죠? 마귀가 하는 게 마귀.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송사하고 또 이간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인과 교인을 이간시키고 교역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시킨다.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쁜 쪽으로 참소해가지고 이간하는 일 없도록 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1절은 마귀를 이기는 법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법.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 나왔죠? 첫째가 뭐죠?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모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기 혈통이나 육체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역 한번 볼까요? 12절 구역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좀 더 간단하죠? 영접하는 자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또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익숙하지가 않아 이 단어가. 13절 구역도 한번 볼까요? 구역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혈통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늘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른 성경이 새롭게 기록이 돼서 더 쉽게 기록은 됐지만 익숙하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된다. 여기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기 그랬죠?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법 세 가지를 오늘 여기 11절에서 기록했는데 첫째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니까 맨 먼저 누가 와서 시험했죠? 마귀가 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장면이 승시, 시험을 이기셨다. 승시라. 세 가지 시험. 먼저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 알고 불로 떡떡이 만들어 먹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라. 그걸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도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준다고 했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같이 한다고 해요. 마귀는 귀신인데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가 마귀에게 약점인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약점이래요. 그 틈만 나면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욕이 약점이에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만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이팔저팔 사팔 녀석을. 그래서 마귀가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또 약점이 있어요. 그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그걸 계속해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짓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노름이 약점인 사람이에요. 노름 보는 사람 결심하고 이쪽 뭐 손을 잘랐다고 하면 그때 이쪽 손으로는 이번에도 노름하면 다 망하니까 이제 이쪽 손으로 또 잘랐대. 그때 발 갖고 오더래 또 발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그 약점을 가지고 노리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또 술이 약점이에요. 술. 분명히 술 먹고 취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후회해요. 몸 버리고 돈 버리고 후회한다. 이거 이제 또 안 먹어요. 며칠 동안 안 먹어요? 3일 동안 작심 3일이에요. 작심 3일. 그러다가 또 술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 약점이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육신의 생명을 바꾸는 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려고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죄를 지키려고 생명 내어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생명 내어놓고 우리 한국 교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라 할 때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순교자의 반열은 하늘나라에서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는 마귀를 이기는 법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또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 이 확실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생명 내어놓고 믿음 지키는 것. 그래야 마귀가 거꾸러져요. 또 하나 마귀를 이기는 방법,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 더 있어요. 개 있죠, 개. 멍멍이 개. 개가 막 물르고 쫓아올 때 그 개하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뭐라고 그랬죠? 기도예요, 기도. 엎드리는 거, 기도. 이건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좋고 또 무시로 하는 기도도 좋아요. 무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같이 새벽 미명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전에 다른 나라도 했는데 점점 약해졌다. 우리나라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받는다. 새벽에 정 못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곧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네, 하늘에 있는 자는 즐겁지만 세상에 있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성도는 늘 즐거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중심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우리 성도는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기쁘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건 아직도 부족하다. 다 맡겨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너의 멍에를 나에게 맡겨.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맡겨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나가면서 다시 또 그 보따리를 갖고 나가요. 가서 또 근심 걱정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이 맡기고 오래 맡기세요. 맡긴다고 해놓고는 돌아가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갈 때는 가지고 가요.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다 맡기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된 행복은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 좀 보세요. 바울. 감옥에 가도 기뻐요. 매를 맞아도 기뻐요. 죽인다고 해도 기뻐요. 죽으면서도 기뻐했을 거예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행복하고 복된 것은 기뻐하는 삶인 것. 그러나 여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면
하늘에 있는 자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성도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예,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딱 밑줄을 쳐가지고 잘 기억하면 좋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구역에 익숙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소망도 있고 말씀의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분을 품고 내려왔어요. 무슨 분을 품고 갔겠다. 계속 말씀 나왔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어. 그래서 일평생 대적하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에서는 땅과 바다는 세상에 가르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들은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아가지고 믿는 일을 못하고 죄를 짓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마귀가 큰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대적.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을 품고 지금 사람들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자, 우리는 이런 데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대지는 핍박과 시험 13절로 18절인데요. 13절 읽어보세요. 용이 정말 땅으로 쫓겨나는 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두 다리를 끊었으니 이는 그 여자가 그네에 있는 자기 근처를 떠나가 그곳에서 배를 낯을 피하여 한때와 뒷때와 한때 동안 양보가 다르려는 것이었다. 예.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여기 남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자 예수님, 여자는 교회, 용은 마귀입니다. 용은 언제나 마귀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용이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여자 여기 핍박하는 것, 여자를 박해하였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까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속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아까 그 12절에도 하반절에 그랬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52쪽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깨어 있으라. 너희의 기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생기체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느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의 기이한 고난을 겪고 있다. 예, 이거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아까 마귀를 이기는 법 배웠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질병도 오게 하고 사업이 실패도 오게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마귀 잘 분별해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여기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 이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올라가게 하는 이런 기능,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날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여기 이 자기 곳 있는 자기 곳, 여기 자기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자기 거처로 날아가라는 했는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 은밀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주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 거처로 가야 돼. 그것이 은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건 3년 반. 3년 반을 가르쳐. 한 때는 1년인데 3년 반을 가르쳐요. 한 때, 두 때 하니까 3년이죠. 1년하고 2년이. 그 다음에 또 반 때. 그래서 3년 반.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기간.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그의 그 입에서 여자의 귀로 물을 가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광물을 삼켜버렸다. 예, 뱀이 이번엔 또 뱀이 나왔어요.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그랬습니다. 용, 뱀 같은 족속입니다. 교회의 분노를 한 거예요. 아까 그 분노를 품고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 교회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런데 이 물을 강같이 쏟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여기 15절에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물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돈, 지위, 명예,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을 이 물로 표현이 됩니다. 세상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 것으로 이렇게 물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세속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물질, 돈이나 지위나 명예, 영광,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 둥둥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죽은 신자가 되고 죽은 건 떠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해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용이 이렇게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백전백패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바다 모래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모래는 그 중간이 중간. 여기 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뜨리려고 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마귀를 추출하시고 그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넘어지지 않는 마귀를 이기는 법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